제목은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다.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들을 왜 순수한 은혜 비유를 했는지 우리는 깊이 이 사실을 알고자 이 설교를 준비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야말로 순수한 불순물이 첨가되지 않는 100% 은이 되어야 하는데 은에 불순물이 첨가되면 은으로서 가치를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은으로 반지나 장식용으로 사용하지 않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은으로 반지나 목걸이를 사용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모든 문화가 발달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독성이 든 물질을 만질 때나 접하게 되면 은의 색깔이 검게 변한다는 것을 알고 은반지를 끼고 장식들을 만들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은수저와 은젓가락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옛 왕들은 식사를 하기 전에 음식에 독이 들어있는지 알기 위해서 내관들이 은으로 검사를 하고 왕이 음식을 먹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순수한 은은 독성을 잡아내는 그러한 순수한 은이었던 것입니다. 은은 열 전달이 잘 되기 때문에 모든 기기에 열 전달을 하는 곳에 은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순수한 은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중간중간에 독성이 들어있다면 순수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의 판단이 들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물 한 컵에 한 방울의 독약을 떨어뜨리면 그 컵에 든 물은 순수한 물이 되지 못하고 독약이 든 물이라고 할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한국에는 150년 전부터 한글 개역 성경이 이 땅에 들어왔지만 처음부터 제대로 된 성경 킹제임스 성경이 들어왔어야 했는데 변개된 NIV 개역 성경이 이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에게 변개되고 삭제되고 첨가된 성경이 이 땅에 들어와서 많은 혼돈을 가져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 땅에 개역 성경이 판을 쳤기에 엄청난 오류를 퍼뜨려서 기독교인들에게 바른 진리를 전하지 못하고 방언이나 신유나 하면서 이 민족에게 크나큰 오류를 남겨서 지금도 수많은 교회에서 방언을 하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그러한 사람으로 낙인 찍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잘못된 것인데 이러한 사실을 잘 알지 못하고 그 성경이 맞다라고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런 이단들이 이 나라에 판을 쳤던 것입니다. 개역 성경이 어떻게 탄생했는지 누가 어떻게 변개를 했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개역 성경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은 이 성경이 나오고 AD 250년경부터 우리가 수없이 말했지만 오리겐이 여러분 오리겐이라는 단어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오리겐이 변개해 놓은 성경을 그의 추종자 유세비우스가 콘스탄틴 왕의 명령을 받고 50권을 필사를 해놓은 사본이 바로 시내 사본과 바티칸 사본의 원조가 되었던 것입니다. 잘못 변개를 시켜버렸죠. 이 사본이 개역성경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본을 1898년에 이 독일의 네슬이 독일 성경으로 출간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쓰고 있는 많은 성경들은 바른 말씀인 킹제임스 성경을 보고 번역을 했어야 하는데 이 성경이 이 나라에 들어올 때부터 변개된 성경이 원본으로 들어왔기에 그 원본을 보고 번역한 성경이 개역 성경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150년을 지나면서 많은 오류를 낳았던 것입니다.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나 흠정역 성경이나 번역자들이 직접 직역을 했어야 하는데도 직역을 하지 않고 의역을 해버려서 인간의 생각이 많이 들어가 버렸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영어 킹제임스 성경의 원문을 따르지 않고 자기의 판단과 또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각이 들어가 버렸던 것입니다. 한글 킹제임스 성경은 번역자가 말한 대로, 신약 성경은 헬라어를 번역했다고 본인 스스로가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도 이 한글 킹제임스 성경 보면 서문에 보면은 헬라어를 보고 번역을 했다고 적혀 있는 것이에요. 처음부터 공언했지만 너그만 주석서를 맞추다 보니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볼 수밖에 없었다고 회상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글 킹제임스 성경은 이 성경이 아니라, 킹제임스 성경이 아니라 한글 헬라어 성경이라고 이름을 붙여야 했던 것입니다. 성경 번역은 번역자의 사견이 들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옮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옮기는 사람이지 자기의 생각을 넣어서 판단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번역자가 했어야 할 행동이고 마음인 것입니다. 이제야 인간의 생각이 들어가지 않은 표준 킹제임스 성경, 그대로 직역으로 번역된 성경이 이 땅에 나오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생각이 첨가되면 하나님의 바른 명령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명령해 놓으신 말씀을 있는 그대로 듣고 보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판단을 해서 이것은 삭제해도 되고 이 말씀은 더 보충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있는 그대로 번역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23장 36절에서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들, 곧 만군의 주 우리 하나님의 말씀들을 왜곡시켰기 때문이다. 왜곡시켰기 때문에. 자,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서는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는 많은 이들과 같지 않기 때문이니 오직 진실함에서 난 자같이 또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목전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성경 말씀이 변개되거나 첨가된다면 그것은 말씀을 먹고 자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번역은 있는 그대로 옮겨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소설을 쓰는 것이 아니거든요. 번역자는 있는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명령을 그대로 이행하면 되는데 이것은 조금 어려우니까 쉽게 풀고 이거는 없어도 될 말이니까 이렇게 해서 만 군데 이상을 다 빼버리면 성경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이다. 첫 번째, 빼거나 더하거나 변개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한 말씀이라 흙 동아니에서 정련되어 7번 정화된 은 같도다 라고 하신 말씀처럼 정화되지 않는 은은 그야말로 불순물이 들어있기에 순수한 은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흙 동아니에서 7번 정화되어 나오면 깨끗한 은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은처럼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에서 실패하고 낭패를 당하고 고난을 당해본 자만이 세상의 쓰라림도 알고 세상의 냉정함도 알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을 수만 있다면 가장 좋은 고난을 당한 것인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술로서 마음을 달랜다든지 세상을 포기하고 살아간다면 안타까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젊은 날 세상을 열심히 살았고 부를 축적하고자 재산을 늘렸지만 인생의 종점에 거짐다 왔을 때 인생이 후회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인생을 살아본 사람이라면 모두가 다 후회하는 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재산을 모으기 위해서 팔방으로 뛰고 열심히 살았지만 남는 것은 허공의 메아리처럼 사라지고 없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가라고 반문도 할 것입니다. 인생은 젊은 날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다면 가장 잘 살았던 사람이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사실을 잘 모르고 살아갈 뿐인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젊어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한번 실수를 하지 않았다면 많은 부를 누리고 있었는데
라고 생각할 때도 있었고, 아, 그때 그것이 잘못됐었구나 라고 돌이키며 후회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살았든 저렇게 살았든 간에 어제의 일은 배설물로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어제의 믿음이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었다고 해도 어제는 어제이고 오늘은 오늘인 것입니다. 오늘 새로이 마음을 먹고 하나님을 더 신실하게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젊은 날 실수를 하지 않고 잘했다면 지금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세상에서 잘 살고 성공했다고 인생을 잘 살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고 살았다면 잘 살았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수명을 손바닥 넓이만큼 주셨다고 했고, 고작 해봐야 인생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했으니 이 땅에서 아무리 부를 누린다고 해도 행복한 삶이 되겠습니까? 우리나라 재벌인 정주영 씨가 수명을 더 늘리기 위해서 젊은 사람들의 피를 수혜를 받고 했지만 오래 살지 못하고 돌아가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것처럼 지금 현실에서 물질적으로 조금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최우선적으로 섬기고 산다는 것은 가장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누구보다도 더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되어간다는 사실도 알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고대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세상에서 가장 잘 살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적인 문제도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은 영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영적인 문제를 알아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잘 모른다면,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면 인생을 낭비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에 봉착하면 애 태우고 스트레스 받고 그렇게 살았지만 그래도 그런 문제가 있었기에 고난이라는 것도 배우고 고난이 있었기에 하나님을 찾을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잘 살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 편에서 하늘의 상을 쌓고 살아가는 성도가 세상에서 가장 잘 살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기가 싫어지고 왠지 교회에 나가서 얽매이기도 싫고 해서 세상으로 뛰쳐나갔지만 세상도 만만치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나가서 잘 살 것 같지만은 그렇게도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그러한 성도가 가장 잘 사는 성도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처럼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깨끗하고 간결하고 순수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다가 다른 말씀을 첨가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뺀다면 순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손을 대는 사람들은 꼭 신학교를 나왔거나 신학교 교수이거나 성경을 조금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성경 말씀에 손을 대는 것입니다.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성경 말씀에 손을 대지 못하지만 성경을 조금 안다고 하는 목사들이나 신학 교수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성경 말씀에 손을 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손을 대버리면 하나님께 상을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다고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초반에 신명기 4장 2절에 너희는 내가 너에게 명령한 말씀에 더하지 말라. 신명기 4장 2절에서 더하지 말라. 또한 너희는 그 말씀에서 조금도 빼지 말지니 너희로 하여금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주 너희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게 하려 함이라. 또 성경 중반부에 잠언 30장 6절에서는 너는 그분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분께서 너를 책망하실까 함이라. 네가 거짓말쟁이로 발견될까 함이라. 계시록 22장 18절에서 누구든지 이 말씀에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 안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시리라. 자, 또한 누구든지 이 예언의 책의 말씀들에서 삭제한다면 생명의 책과 거룩한 도성과 이 책 안에 기록된 것들에서 그의 부분을 삭제하시리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경의 초반부와 성경의 중반부와 성경의 마지막 부분에서 기록을 해두셔서 성경을 함부로 변개, 삭제, 첨가하지 말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잘 번역을 해서 많은 성도들에게 도움을 주었으면 상을 받을 수 있지만 잘못하면 더 큰 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번역자들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그 체벌이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지만 대단한 실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그 어떤 양날 검보다 더 예리하여 혼과 영 그리고 관절들과 골수를 찔러 가르기까지 하고 마음속 깊은 사고들과 의도들의 분별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분별자라 얘기지. 잘했는가 잘못했는가. 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고 하신 것이다. 살아있는 말씀을 인간들이 함부로 고치려고 달려들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개혁성경은 그렇다 치고, 개혁성경 뭐 어차피 잘못된 성경이냐 그렇다 치고,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나 흠정력들은 인간의 짧은 생각으로 자기 나름대로 자기 생각을 집어넣어 성경을 해석하고 많은 사람이 보고 있기에 편안한 성경을 만들려고 하나님의 의도를 무시하고 의역 성경으로 번역을 해버렸던 것입니다. 성경 번역자는 자기의 생각을 반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 놓았는가만 번역을 해야 되는데 그대로 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하게 자기 생각이 들어가 버렸던 것입니다. 자기 생각이. 지금까지 번역자들.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나 흠정력 성경이나 번역을 하면서 개혁 성경에 나오는 인명과 지명을 현실에 쓰는 그대로 적지 않고 개혁 성경을 따라서 그대로 표기를 해버렸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주위에 지금도 있는 지역명이 우리나라 국어사전에 나오고 중고등학교 역사책에도 나오는 이름들을 정확하게 표현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혁 성경 그대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성경하고 중고등학교에서 보는 역사책하고 틀리게 해서 오류를 낳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분명히 우리나라 이 표준 그 책에는 이 느부갓네살 왕을 네부카드네자르라고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하니까 그래 느부갓네살 왕을 표준 국어 사전에 찾아봐도 아무리 찾아도 안 나온다 이거죠. 그러나 네부카드네자르 치면은 우리나라 국어사전 중고등학생들이 배우는 그 사전에도 역사책에도 기록이 되어 있다 이거죠. 그럼 똑같이 성경하고 똑같이 해야 되는데 이름이 틀리기 때문에 성경하고는 많이 괴리감이 생겨버린 것이죠. 우리가 보는 성경책 지명하고 현지에 있는 지역명이 틀려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현지에 가면 우리가 오인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영어 발음을 정확하게 번역을 해주셨으면 지금 와서 이렇게 고생할 필요가 없을 텐데 새삼스럽게 지명, 이름, 7교회 이름 많은 부분에서 새로이 공부를 해야 하는 수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있는 그대로 번역을 했어야 했는데도 번역자의 사사로운 생각이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번역자의 명예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자기 이름을 밝히기도 한 것입니다. 이번에 나오는 표준 킹제임스 성경에는 번역자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서문이나 이거 보십시오. 윤경원이라는 이름을 찾을 수 있는가? 찾지를 못하는 것이죠. 얼마나 겸손한가. 번역자의 이름이 전혀 누군지 공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주장이 들어있지 않고 오직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 있는 그대로 직역으로 더하거나 빼거나 하지 않고 그대로 번역을 했다고 합니다. 말씀을 부드럽게 하기 위하여 세상 말을 쓰지 않았고 성경 말씀을 읽는데 조금 어색한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그대로 번역을 하였고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 있는 문장 단락 시작은 앞에 보면 이렇게 두 줄 이렇게 끊고 점 하나 찍어놓으면 그 단락까지도 그대로 옮겨서 이 표도 빼지 않고 그대로 옮겼던 것입니다. 말 그대로 직역으로 옮겼던 것입니다. 저는 여태 킹제임스 성경을 보면서 못마땅하게 생각한 구절이 한 구절이 있는데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한글 킹제임스 성경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복종했던 것처럼 내가 있을 때뿐 아니라 내가 없는 지금도 더욱더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이 빌립보서 2장 12절에 한글 킹제임스 성경은 그대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질문을 몇 번이나 했어요. 아니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구원을 온전히 이루느냐고 이렇게 몇 번을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그러한 성경 구절이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또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는 말씀이 있는가 하고 많은 고생을 했던 거죠.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고 하신 것은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하신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행위로 구원을 이루라고 했던 것입니다. 행위로. 그런데 이번에 나온 표준 킹제임스상에는 우리 빌립보서 2장 12절을 한번 보고 넘어가시죠.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2절 한번 봐보시죠. 빌립보서 2장 12절을 보시면은 자 찾으셨습니까? 우리가 확실히 알고 넘어가야 돼요. 자,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런 이유로 나의 사랑을 받는 자들아 너희가 늘 순종해 왔듯이 내 앞에서뿐만 아니라 내가 없는 지금 더욱더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소유에 우리가 받은 우리 안에 있는 소유 갖고 있는 구원을 나타내라. 얼마나 정확한 표현을 했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누구에게나 간증을 하든지 상대방의 이야기라든지 구원받은 기쁨을 나타내 보여주라 이거지. 그런데 이 한글 킹제임스상에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했으니 앞으로 미래행이잖아요. 구원을 이루라. 그랬으면 내가 구원을 안 받았다는 그런 결말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신학 교수들이나 제가 몇 번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알고 보니까 이렇게 성경이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여태까지 제가 20년 동안을 이 문제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어요. 저 성경을 정확하게 번역을 해줬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다 이거죠. 행위로 구원을 이루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나온 표준 킹제임스는 이런 이유로 나의 사랑받는 자들아 너희가 늘 순종해 왔듯이 내 앞에서뿐만 아니라 내가 없는 지금 더욱더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소유의 구원을 나타내라. 정말 얼마나 명쾌한 표현이겠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그 사실을 외부 사람들에게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구원받은 기쁨과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고 했으니 정말 답답한 노릇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20년 동안 고생한 거예요. 이 말씀으로 오랫동안 문제가 되고 고심에 잠겼던 문제인 것입니다. 자, 창세기 2장 1절에서는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는 군상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군상들. 자, 군상들이라고 했고 흠정역에는 군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군상은 네이버 사전을 찾아보면은 때를 지어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이라고 우리 네이버 사전에도 나와 있어요. 군상이라는 것은. 군대는 그야말로 군인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표준 킹제임스 성경에는 어떻게 나와요? 자, 우리 창세기 2장 1절을 한번 보시죠. 제가 앞에니까 창세기 2장 1절. 확실히 알고 넘어가야 되니까 군상, 군대도 아니고 군상도 아니고 하늘의 온 모든 것을 말하는데 이 군대, 군상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이 하늘들과 땅과 그것들의 모든 천체가 완성되어지라. 천체가 돼야 맞지 않습니까? 지금 이 구절에서는 이 한킹이나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나 흠정역이나 오히려 개혁 성경만 또 번역을 잘 못한 거예요. 개혁 성경은 이렇게 자 이렇듯이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나 흠정역이나 성경을 번역을 잘못했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하늘들과 땅과 그것들의 모든 천체가 완성되었더라. 얼마나 정확한 표현인 것. 군대도 아니고
군상도 아니고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을 천체라고 이 천체라는 단어가 맞는 것입니다. 오히려 개혁성경은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라고. 오히려 이 부분에서는 개혁성경이 더 나아가거든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진다고요. 오히려 군대, 군상 집어넣으면서 잘못된 오류를 범하고 있어요. 이렇게 번역자가 번역을 하면서 모르기 때문에 물론 어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다른 구절을 보면은 우리 여호수아 6장 1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15절. 찾으셨습니까? 여호수아 6장 15절. 우리가 이런 문제는 성경이 얼마만큼 틀렸는가를 갖다가 확실히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6장 15절에 보면 이어서 일곱째 날에 이러하니 있었으니 날이 밝아오는 무렵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같은 방식을 따라 그 도시를 7번 둘러쌌더라. 여러분 어떻게 많이 들어본 소리 아니십니까? 7번 돌았더라. 예리고성을 7번 돌았더라고 되어 있죠. 근데 여기는 성경에 뭐예요? 7번 둘러쌌더라. 그러면은 뭐가 맞습니까? 7번 돌았더라. 개혁성경, 흠정령, 한글킹에서 모두가 다 7번을 돌았더라 했는데 7번을 둘러쌌더라. 지금 성경이 이렇게 틀려 있거든요. 자, 개혁성경이나 한글 킹제임스 흠정력 성경에서는 7번 돌았더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표준 킹제임스 성경에는 7번 둘러쌌더라고 하신 것입니다. 7번 도운 것이 아니고 7번 둘러쌌더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없는 소설을 쓴 것입니다. 하루에 7바퀴를 돌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쳐서 돌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도시를 뺑 둘러서서 그 도시를 둘러쌌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손을 잡고 이렇게 성읍을 쌓는다든가 어떤 성을 쌓는다든가 그러면 사람이 쭉 둘러서 또 쌓다가 조금 더 쉬었다가 다시 또 쌓다가 이런 것을 둘러쌌던 것을 하루에 7번을 했다는 것이에요. 근데 7바퀴를 돌았다고 하니까 모든 성경이 7바퀴를 돌았다니까 그 번역자가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7바퀴를 돌았다고 했는지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들이 소설을 써놓은 것이에요. 이렇게 성경이 지금 틀려 있거든요. 어떻게 둘러쌌더라는 그 말씀을 7바퀴를 돌았다고 쓸 수가 있을까요? 이것은 정말 소설을 쓴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부분에서 잘못 번역한 부분이 있었기에 바른 표준 킹제임스 성경이 나오게 됐으니 어찌 우리가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많은 바이블 빌리버들이 신경을 곤두세우고 이 성경을 보는 것입니다. 바이블 빌리버들은 그래도 성경을 많이 공부했기 때문에 예민한 부분만 찾아서 읽는 것입니다. 유튜브에서 자기 실명을 밝힌 사람이 성경에 대해서 이러한 질문을 한 걸 보았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우리는 창조하셨느니라고 하셨다고 했는데 자기의 실명을 밝힌 사람이 성경에 대해서 장로교 목사인데요. 장로교 사람인데 이러한 질문을 한 것을 보았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창조하셨느니라고 하신 말씀을 흠정역에서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하셨느니라고 하시니라. 그러면 이게 말이 똑같은 말입니까? 하셨느니라 하시니라. 앞으로 미래이 되면 아직까지 안 했다는 것이죠. 하시니라. 진행형으로 번역을 해놓은 것. 또 창세기 1장 28절에 이 다시 채우고를 이 흠정역에서는 땅을 가득 채우다. 다시 채우라고 했는데 땅을 가득 채우다. 이렇게 영어를 틀리게 번역을 해본 이 사람이 정확하게 딱 집어내는 거예요. 장로교 목사인데. 또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는 흠정역에서는 그때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회개하고 너희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죄들의 사면을 얻으라. 그러면 너희가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리라 라고 미래형으로 번역을 해놓은 것입니다. 얼마나 이 말씀대로라면 아직도 구원받지 못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의 선물로 받으리라. 앞으로 그냥 안 받았다는 게 사야죠. 앞으로 받을 것이다. 이렇게 사도행전 2장 38절은 아주 중요한 구절인데 흠정역에서는 받으리라.
침례를 받으려면 성령님을 받으리라. 이렇게 헛수고를 해놨어요. 자, 이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인가. 번역 한번 잘못하면 이렇게 엉망진창 교리가 되어버립니다.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이다. 우리 사도행전 2장 38절 한번 보고 넘어가시죠. 이렇게 중요한 구절이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누가 물어보더라도 정확하게 가르쳐 줘야죠. 2장 38절. 자, 찾으셨습니까? 그때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회개하라. 그리고 너희가 각자 제들의 사면을 받은 것으로, 우리 지금 이렇게 지금 받은 것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침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는 성령님의 선물을 받으리라. 구원받은 사람이 침례에 순종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는 게 지금 이야기고, 지금 이 흠정력은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제들을 사면 얻으라 해서 침례를 받고 사면을 얻으라. 흠정력에 우리는 구원을 받고 침례를 받으면은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했는데 얻으라 했으면 아직 구원도 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지금 흠정력 성경을 보면은 이렇게 엉터리로 이 사도행전 2장 38절을 기록해 둔 것이에요. 자, 얼마나 정확한 우리 성경의 표현입니까? 너희가 각자 제들의 사면 받은 것이라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는 성령님의 선물을 받으리라. 여기에서는 과거행으로 이 각자 죄들을 사면받은 것이나여 구원을 받았으니 죄들이 용서되었으니 침례를 받으라는 말씀인데, 흠정력처럼 침례를 받아 죄들의 사면을 얻으라고 잘못 번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교리적으로 엄청난 중요한 구절인 것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구절을 잘못 번역한다면 크나큰 죄를 짓는 것입니다. 사랑침례교회는 침례를 받아 죄의 사면을 받는다면 모두가 구원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죠. 구원을 의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성경 한 구절을 잘못 번역을 하면 크나큰 오류에 빠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9장 13절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19장. 이것은 제가 성경을 보다가 정말 이럴 수도 있나? 이럴 수도 있나? 이게 지금 봤던 구절이거든요. 자, 물론 19장 13절에도 양손을 13절 한번 읽어볼게요. 19장 마태복음 19장 13절에 그때 어린아이들이 그분께 인도됐어요. 예수님께 어린아이들이 인도됐다 이거죠. 그분께서 그분의 양손을 뭐라 그랬죠? 양손을 그들 위에 올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람이더라. 그러자 제자들이 그를 꾸짖더라. 지금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에게 양손을 올려서 지금 이렇게 기도해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근데 개혁성경이나 흠정경이나 이 한킹이나 모두가 다 안수해 주기, 양손이란 말이 빠져버린 거예요. 양손이란 말이 빠져버리고 안수해 주기를 바라더라. 이렇게 지금 다 되어 있거든요. 모든 성경에 지금 이 안수해 주기를 바라더라. 15절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그분께서 자신의 양손으로 그들을 안수하신 후에 거기서 떠나셨더라. 여러분, 목사가 안수를 받고 집사가 안수를 받는데 한 손으로 안수를 다 받았어요. 대한민국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자, 한 손으로 안수를 받는다는 것은 구약 시대 때 동물에게 안수를 해서 동물을 잡기 전에 한 손으로 안수를 하는 거예요. 나의 죄를 동물하고 전가시키는 것이에요. 동물을 잡기 전에 한 손으로 동물에게 안수를 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양손으로 어린아이에게 양손으로 안수를 주는 것이에요. 안수를. 그러면 우리나라 목사들 전체가 다 전부 한 손으로 그것도 머리 위에 올리고 안수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이렇게 양손이란 말을 빠져버리고 머리에다가 올리는 것이 아니고 어깨에다가 올리고 안수 기도를 해야죠. 그럼 우리나라 모든 이 목사의 기도,
안수받을 때 잘못 받았다는 게 왜? 성경이 양손을 빼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한 손으로 안수받는 그런 꼴이 돼버린 거예요. 모두가 다 성경을 이 양손이란 말을 뺐기 때문에 이러한 우를 범하게 된 것이에요. 이렇게 무서운 것이에요. 양손으로 어깨 위에다 올리고 안수를 해야 되는데 한 손으로 머리 위에다 올리고 안수를 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목사들이. 성경에 나왔잖아요. 예수님도 어린아이에게 양손으로 어깨 위에 올리고 안수를 했다고. 이렇게 성경이 잘못되면은 모든 것이 잘못되어 버린 거죠. 참 기가 막힐 노릇이. 자, 주의 말씀은 순수한 말씀이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보존하신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잠언 30장 5절에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각각 순결하니라. 그분께서는 자신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한 방패가 되시니라고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이 쓰여진 이래로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보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 삭제, 첨가하려고 무진장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존하시지 않는다면 바른 성경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내려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러한 것을 알고 어떻게 해서라도 성경을 못 보게 하려고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바른 성경이 이 땅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성경 변개, 삭제, 첨가할 때마다 어떤 징계나 폭풍이나 화를 입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일에 개입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성경을 변개한 자는 반드시 징계를 받는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성경에 여러 군데에서도 변개, 삭제, 첨가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도 성경이 쓰여진 이래로 지금까지도 성경을 고치는 일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마귀는 자기 부하들을 시켜서 고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40절에서는 당신의 말씀은 매우 순수하나이다. 그러므로 당신의 종이 그것을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한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오 주여 당신께서 그것들을 지키시리시니 당신께서 그것들을 이 세대로부터 영원토록 보존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원본은 하늘에 보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주 만물 전체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보존하지 못하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태초에 말씀이 계셨느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느니라.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늘에 보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89절에서는 오 주여 당신의 말씀은 영원토록 하늘에 확립이 되었나이다. 우리 교회 야유회 때 서천에 킹제임스 성경이 제일 먼저 우리나라에 들어온 유적지 언더우드와 아펜젤라가 한국 땅에 제일 먼저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가지고 들어왔던 유적지를 우리는 구경을 가서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한국 땅에 1611년에 킹제임스 성경이 나온 이래로 200년이 지난 후 1816년경에 한국에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때는 한국 사람들이 영어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 성경으로 창호지 대형으로 벽에 바르고 문에 다 써버렸다는 거예요. 발라서. 그곳에 보관하고 있는 그 사실을 알고 다시 그때 나온 성경을 3억 정도 주고 다시 사가지고 와서 지금도 그곳에 보관하고 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제일 먼저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들어와서 지금도 그 성경을 보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원본을 하늘에 보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휴거되어서 셋째 하늘에 올라가면은 그 원본 성경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확한 성경이 있는 것처럼 인간이 아무리 변개, 삭제, 첨가한다고 해도 그 성경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고치면 저주가 당장 임하게 되면 무서워서 이 성경을 고치지 못하지만 저주가 당장 임하지 않기 때문에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성경을 고치는 일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카톨릭 성경은 8만 군데가 넘는 곳에서 변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찌 그리 많은 성경이 나올 수 있고 그렇게도 많이 변개, 삭제, 첨가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지금은 묵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고칠 수 있고 바르게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손을 대서는 안 된다고, 그런 두려움을 아는 사람이라면 손을 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손을 대는 것을 과감하게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초반부터 설명했듯이 성경 말씀 초반부, 중반부, 마지막 부분에서 성경 말씀에 더하거나 빼거나 첨가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이 기록을 해두셨는데,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자기들 멋대로 성경을 뜯어 고치는 그러한 룰을 범해버렸던 것입니다. 성경을 고치는 자들은 더 많은 심판과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철저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땅에 개혁성경이 들어와서 이 나라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또 바르게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았지만 성경 말씀이 틀려 있어서 성경대로 하고 싶었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 안타까웠던 것입니다. 그러나 30년 전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이 땅에 나왔고 또 20년 전 흠정역 성경이 나왔지만 번역자들의 개인적인 생각이 많이 들어가 버려 있었던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러한 킹제임스 성경이 나와서 많은 성도들이 믿음이 그나마 바로 설 수 있었고 또 바르게 갈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성경들이 있었기에 그래도 그나마 많은 성도들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런 부분에서 감사한 일이죠.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 그러나 이제는 인간의 생각에 들어가지 않고 영어 킹제임스 성경 그대로 직역으로 번역한 성경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바른 성경이 나왔으니 이제는 성경 말씀을 보려고 우리가 노력을 해야 돼요. 시간을 투자해서 말씀과 교제하는 시간을 늘려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펼쳐놓고 어떤 부분이 틀렸었고 어떤 부분이 제대로 번역이 되었는가를 정확히 알고 넘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처럼 주의 말씀은 순수한 말씀입니다. 그 어떤 누구도 순수한 말씀에 불순물을 넣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단 한 가지라도 인간의 생각으로 고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빨간 줄로 긋고 고쳐서 쓰는 일은 이제는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전 세계적으로 최종 권위이듯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표준 킹제임스 성경이 나왔으니 이 성경을 최종 권위로 믿고 믿음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표준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한 번역자는 성경의 서문이나 그 어디에서도 자기의 이름을 넣지 않았고 이 얼마나 겸손한 마음이겠습니까? 자기 이름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자, 표준 킹제임스 성경에는 번역자의 이름이 들어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성도는 모름지기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나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하지 못하면 교만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교만은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것입니다. 교만하면 마귀에 놀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자의 겸손은 우리들에게 큰 본보기가 되고 또 누구나 어떤 교회도 어떤 누구도 자기들이 성경을 인쇄해서 쓴다고 하면 그 판권을 무료로 이 성경 말씀을 곤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판권 없이 성경을 출간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하니 대단한 양보가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큰 교회, 순복음 교회에서 이 성경을 쓴다고 하면 거의 뭐 수목에 70만 명이라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찍어서 파는 게 아니고 판권을 CD를 주면은 자기들이 성경을 내서 자기들이 쓰게끔 돈을 하나도 안 벌겠다는 것이죠. 얼마나 참 대단하십니까? 이렇게까지도 한다고 하니까 이 성경이 우리나라에서 많이 보급되는 것이죠. 앞으로도 이 주석서나 이 주석 성경이나 또 책자가 나와서 이 마지막 때에 이 나라를 계몽시키고 바른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을 받게 하고 진리의 지식으로 쌓아가는 많은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바른 성경을 볼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참 대단한 우리 좀 성경 번역자가 이런 번역자, 자기 판권을 누구라도 원하면 곤치지만 않는 범위 내에서 어떤 누구에게도 이 판권을 주겠다 이거죠. 당신들이 인쇄 쓰라 이거죠. 돈을 수십억, 수백도 양보를 하겠다는 그런 마음이거든요. 정말 대단한 행위지 않겠습니까?
이런 형제가 이 성경을 번역을 했으니 참 감사할 따름이죠. 자, 설교를 마치겠습니다.